민수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6장은 전체가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절서부터 12절은 나실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말씀이죠. 이 1절로 12절의 핵심은 몸을 구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특별한 소원이라고 그래요. 나실인의 소원을 특별한 소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몸을 구별한다라고 2절에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4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돼요. 5절에도 몸을 구별하여, 6절에도 7절에도 8절 9절 계속해서 몸을 구별한다. 이제 9절은 몸을 정결케 한다 그러고요. 12절에는 몸을 구별하는 것 내용이 3번이나 한 구절에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이제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 소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다. 네, 이 자기 몸을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안 마시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부정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말씀에 쭉 했어요. 이게 다 이제 몸을 구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나실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다 찼을 때, 만기가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원이 종료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실인의 몸 구별하는 날이 차면 이렇게 해라.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 17절까지를 보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그 다음에 무교병, 또 무교천병, 소제물, 전제물, 이제 드려야 될 제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16절에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속제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17절 화목제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이렇게 쭉 그 드리는 제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거 한 가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나실인의 이 기간 종료의 어떤 상징으로 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절까지 쭉 되고요.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사람은 머리를 민다.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종료의 선언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쭉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1절을 보면 이 나실인 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절로 21절이 한 문단이죠. 그리고 22절로 27절은 새로운 내용이에요. 제사장의 축도인 거죠. 근데 이 13절로 21절의 나실인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중간 이후에 이외에도 그래요. 이외에도. 그러니까 앞에 14절로 17절에 그 수많은 제물들을 드리는데, 그거를 다 드린 것 이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이건 나실인이 자기가 정해진 그 기간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제물을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해진 것, 이건 의무죠.
헌신은 의무 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가 관계가 될까요? 마음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실인 법을 어제 봤지만, 그리고 오늘 또 종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에 속하는 거죠. 헌신은 그 이상입니다. 헌신은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억지로를 넘어서는 것이고, 힘이 미치는 대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그 시간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뭐 시키지도 않은 걸 뭘 하느냐 그래요. 그 시키지도 않은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시키지도 않은 걸 뭘 하느냐, 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시키지 않았으니까 시키는 것만 하라. 불순종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의 전도사이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못하게 해서 신촌에 가서 했죠. 교회 밖에 가서 청년들, 리더들을 가르쳐야 청년부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시간 때우기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힘에 미치는 대로, 이건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헌신 기간, 서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마음은 계속되는 거다. 그게 21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14절로 17절의 그 수많은 제물들은 또 다른 어떤 이 나실인의 서원 기간의 종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헌신의 시작 같은 그런 다짐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죄 용서와 관계되는 속죄제, 번제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화목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는 소제, 이런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민 후에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18절을 보면 이제 머리를 밀고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를 하는데, 그 민 머리는 불에다가 던지고 불에다가 두는, 뭐 두라 이 말은 이제 불에 태운다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이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이제 종료했다는 거예요. 나실인의 삶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을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그러니까 공식으로 나실인 삶이 종료가 됐는데 이것들을 두 손에다가 두었다. 그리고 20절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들 것이며, 요제로 흔든다는 것이 이렇게 들고 흔든다는 거예요. 거제는 들기만 하는 거. 근데 거제나 요제는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20절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 받들어 올린 이건 이제 거제입니다. 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이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포도주도 먹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요제와 거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나실인의 의무로서의 삶은 끝났으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가 이제 나이가 다 차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딱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남들이 뭐 목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목사가 아닌 거죠.
성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요? 말도 막 함부로 해도 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러는가요? 설교는 하지 않아도 여전히 교회는 가야 하고 말이나 행동을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였던 때하고 똑같이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끝났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나실인이 끝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요제와 거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 두 손에는 다른 것을 붙잡을 빈손이 없습니다. 헌신 기간이 끝났어도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 이야기. 교회 직분이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만 그러나요? 장로, 권사 다 똑같죠. 안수집사. 이제 장로로서의 시무가 끝났어요. 은퇴를 했죠. 그러면 이제 놀러 다녀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장로는 아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과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은 여전해야 합니다. 내가 시무는 끝났으나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주어진 분량만 그냥 딱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지나치게 하는, 자기 힘의 전량을 쏟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27절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축도라고 부르죠. 이제 이 제사장의 축도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축도 내용은 24절로 26절입니다. 근데 22절, 23절 그리고 27절을 보면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이에요. 축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그걸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 축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죠? 복을 주시죠. 하나님에게 축복해달. 근데 이제 이거 저도 말은 이제 정확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은 하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 일이 없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누가 있어야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 축복을 빌죠. 복을 빌죠. 그래서 축복한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한다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오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또는 다윗의 아들, 자손이라고 잘 쓰시지 않았잖아요. 남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 본인은 안 쓰셨단 말입니다. 왜? 오해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다니엘서를 인용을 해서 똑같아요. 축복이라는 말이 너무 오해가 돼 있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거죠.
다른 형태로 사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뭐 땅에 기름진 것이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지 땅에 기름진 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건 역사이기 때문에 이 축복도 역사 속에서 쭉 성취와 완성을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한 것이 있는데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희년이 성취됐는데 희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쓸 필요는 없죠. 희년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희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오해하잖아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세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축복을 구하거나 받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복을 주리라 그러죠. 축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제사장들이 비는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근데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늘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를 신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인간에게는 복의 권한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복의 반대인 저주도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다만 뭐를 해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뿐이죠. 즉 복을 빌 뿐이죠. 이 성도로서 성도가 성도 서로에게 그래 은혜와 평강을 빌고 만남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26절이 이제 그 축복 즉 축도의 내용입니다. 거기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도 여호와는 내게 축복하시고라고 하지 않죠. 복을 주시며 그래요. 축자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축도 첫 번째 24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확인을 하죠. 근데 그 복을 내가 주는 것은 아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축도를 할 때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주는 것처럼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라고 축도하는 거죠. 근데 이 손바닥을 성도들에게 하면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잖아. 그러지만 성도들이 착각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비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죠. 평강은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평강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5절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7절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얼굴 이야기는 25절과 26절이 똑같은데
은혜와 평강. 그래서 바울이 늘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말을 쓰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론 제사장들이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24절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복주고 지키며 은혜와 평강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예배 때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부성자 성령으로도 할 수 있고 2구절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뭐 2구절로 해도 되기는 하겠죠. 근데 아니,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 아니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이후가 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에 이게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래야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들어서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자, 어쨌든 간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복주고 지키심, 이런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늘 항상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13절로 21절은 나실인의 법인데 여기에 핵심은 만료가 돼서 의무의 기간이 끝났어도 그래도 힘이 미치는 대로 그 외에도, 그리고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종료가 된 후에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문제,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힘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이고, 22절로 27절은 축도 이야기인데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얻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근거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 그리고 이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실인 법을 통하여서 헌신을 한다라는 것이 의무와 억지와 또는 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속하는 것이고 또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직책의 기한이 끝나면 모든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양손에 요제물을 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나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와 남은 인생이 모두 다 그렇게 헌신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